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주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 어느 때보다도 회개와 구원을 간절히 바라봐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고 또 왕정 시대로 들어가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마침내 패망하게 되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과 그 종교의 본산지인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즉 멸망을 유대민족이 당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유대민족은 끝났구나,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회개를 통한 구원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자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전적 타락이 이제 마지막 전적 타락의 징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이런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 전적 타락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한 상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이런 무능한 상태에 악하다고만 단순히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우리의 롤 모델인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그런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의 절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 종교라고 하는 사내들이 공회원이 한 70에서 72명쯤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기득권 측으로 그 종교와 정치가 야합을 해서 그들은 절대 메시아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유대 종교가 가장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을 때 이방인의 교회가 생기죠. 그랬을 때 이방인은 심지어 성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수많은 성경 구절만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은 정말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당했구나. 그리고 다시는 회복이 불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 구원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사야서가 9장에서도 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은 전적 타락한 상태였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 이런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교만했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똑같은 구원의 구속사의 어떤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다면 이방인은 더욱 교만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곧고 불순종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세상에 묻혀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대로, 세월이 흐르는 대로 살기가 참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또 그들은 패역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을 때도 이게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거기에는 관심이 없이 그들은 패역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버림받을 만한 타락이에요. 우상 숭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아무리 설명한들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실질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마치 이스라엘을 버릴 것 같은. 네?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사실은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구원하면 사사시대에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저버리는,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심지어 나중에는 다 죽였습니다. 급기야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들,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때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폐역의 역사를 보면 정말 버림받기에 딱 좋습니다. 누구도 버리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번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다고 그들이 돌이켰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잠시 주님을 섬기는가 하면 주님을 다시 저버리고 폐역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계속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회개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구속사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근데 거기 필수가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언약을 무효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의 빛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인간은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청년 때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을 때 어쩌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인간은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항상 성경이 그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언약을 막 깨트리잖아요. 그런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언약을 무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한계까지 그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도 언약을 깨트렸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신실히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본받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그와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다른 언약의 존재의 차원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왜 보냅니까? 뭐 멸망을 선포하려고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멸망은 작정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에레미야서라든가 그 이사야서를 보면 멸망이 어떤 건 작정이 돼 있어요. 그때에도 주님께 이제 멸망 받으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그렇게 막 살지 말도록, 그래서 거기서 그 작정된 멸망을 보면서 슬피 울며 회개하고 마음을 찢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시고 또 구원하는 거 아세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루터기 그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 멸망의 한복판에 같이 그 길을 갔지만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 마음을 찢고 그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이켰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짧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박한지를 그 스스로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아니 너희가 매를 맞는 그 중간에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도 중요하고 기회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떨고 전 세계가 전쟁과 이제 전쟁이 끝나면 기근이 올 겁니다. 벌써 조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전에는요 진통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해산할 여자가 진통이 오잖아요. 이제 해산할 거라. 그렇지만 해산의 시간으로 그 타임으로 완전히 들어가서는 일상을 생활할 수 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일상을 살 수 있는 그래도 제한은 받지만 일상을 살 수 있는 지금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들에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니 어느 날 날 잡고 잠깐 회개하고 어느 날 하루를 날 잡고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회개할 때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자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회개할 때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음란한 존재인지 그냥 지나갈 때 몰라요. 시간을 내서 세월을 기회를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때는 평안하고 안전할 때입니다. 그래야 회개하죠. 그죠? 근데 그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남아서도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시록에는 계속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뭐가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은 7년 대환란에 비하면 정말 참으로 평안하고 안전할 때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제가 그 자료를 못 봤네요. 주일날 말씀하세요. 여러분 2021년보다 2022년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북한이 오픈도어즈에서 발표하는 핍박 1위 국가에서 박해국 1위였어요. 그런데 북한이 뭐 박해를 이렇게 이제 조금 덜 해서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 워낙 세게 지금 그래서 올해만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 몰라도 올해 지금 현재까지 2월인가까지 5천 몇백 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오픈도어즈가 2월 초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핍박의 강도나 그런 것들 그리고 순교자만 5천 몇백 명인데 거의 6천 명이 육박하더라고요. 그런데 순교자 말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3억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1위가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럼 북한이 2위니까 조금 덜하나 보다가 아니에요. 워낙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5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6째 인이 떼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네. 2째 인, 3째 인, 4째 인, 5째 인이 계속 지금 떼어졌고 또 떼어지려고 지금 계속 된다는 겁니다. 5째 인은 뭔가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서 울부짖습니다.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실 겁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아직 너희 동무들과 같은 그런 순교자들의 수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서 다 찰 거다. 그럼 다섯째 인이 이제 떼어지는 겁니다. 다섯째 인은 사실 아무 내용이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떤 그런 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섯째 인으로 들어가면서는 엄청난 화가 이미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3일 흑암의 밤낮을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마치 값싼 것으로 여기고 증안히 여기서 구원을 떠내려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고 죄를 지는 순간에라도 회개해야 돼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력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때 전적 타락 안에 전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아니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타락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굳어져 있어도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까요? 급한 일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그냥 실패해도 되죠. 안 돼도 되고, 뭐 어떨 때는 코로나도 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돈 벌려고도 그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예쁘고 돈을 쫓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너를 찌를 것이다 그럽니다. 너 찌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없을 때는요,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없어봐서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정말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냐면요, 그래, 일용할 양식 먹으면 됐지. 그래, 낮아지면 됩니다.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영의 세계에 눈을 뜨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때도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고 더 사랑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내게 퍼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음바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사랑이 뿌림바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지 어떻게 해요? 부음바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부어져야 돼요. 부어져도 안 나는 게 우리인데, 부어져도 안 벗겨지는 게 우리인데, 부어져도 우리의 이 눈에 커플이 안 벗겨지는 게 우리인데, 그만큼 이 생이 찰싹같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죽을까봐 살려고, 아니면 하여튼 이 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오로지 이생은 찰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생,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에서 비로소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제는 눈을 떠서 그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 진짜 영원히 살 그 산업을 받을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막바지 이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제가 끝에 이 흐름을 탄 사람도 있다고 해요.
코로나19가 2019년인데 20년부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 한국은 2000년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교회 때려잡기로.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중에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갖고 막바가지에 마지막 그 주님의 부르심이 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름 영적인 잠에서 속히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보호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긍휼을 주셔서 그래야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이것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전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의 불가항력적인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은혜의 찬양이잖아요. 한량한 은혜. 그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달라고 지금은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닫힐 때가 있겠죠.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셧다운이 닫히는 것 같아요. 요만큼 열렸을 때라도 확 들어가야 되는데 셧다운은 아니겠죠. 물론. 하늘의 문도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마침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마침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때 신부들은 왕의 신부입니다. 왕의 신부. 왕의 신부들이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갖춰야 될 지위와 자격이 있습니다. 왕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격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돼요. 이것이 가장 저에게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신랑의 성품, 왕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담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아까 사랑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부어짐만 됐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그것은 교회된 신부들에게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붓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몰랐던 것도 사랑이고 나중에 알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것도 사랑입니다. 어쩌자고 교회는 신부인데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지? 나는 왜 사랑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을 왜 나는 그동안 등한시했고 난 잘 왜 못 들었지? 이런 충격이 한동안 제가 영국에서 특히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파트별로 묵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그게 오로지 그것만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의 사랑의 기름을 받지 않은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신랑의 성품을 알 수도 없고 또 닮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도록 하는 길은 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기름을 신부의 마음에 그게 부어집니다. 그럴 때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 거기에 눈을 뜹니다. 구속의 사랑에. 내가 여전히 부족해도 구원의 사랑에 눈을 떼요. 그러면 마음이 참 많이 누추해집니다. 자꾸 강팍한 마음이 깨져요. 깨져요. 우리는 신랑을 알아야 됩니다. 신부들은 신랑을 알고 신랑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신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신랑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랑에 대한 사랑이 없는 신부가 아니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네. 마음이 강팍해 있고 막 주님께 막 대적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잖아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체크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감동이 내게 있는가? 성령이 주시는 거고 거기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그분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빼고 그분을 온전히 할 수는 없어요. 사랑해야 그분과 친밀해져요. 그죠? 우리가 오전에도 나눴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아들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만 아들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셔요.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대지사고 사내들이 공회원이면 뭐합니까? 아들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데 아들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요. 거기 보면.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기 말씀이 아들과 그랬어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계시는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지 아들이 어떤 아들이신지를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은 은사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말해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뭘 부음을 받아야 되냐? 그분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저의 존재는 뭘까요? 저의 성품이에요. 저 사람은 이런 성품을 갖고 있구나. 그분의 존재를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성품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그분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온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둘째 사막으로 던져지는 사람의 첫 번째 일순위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사랑치 않는다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치 않는다면 그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아는 척 바리새인들은 아예 관심도 없었고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안에 기도 잘 안 되시거든 십자가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안 갖고 왔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책을 자꾸 펴서 자꾸 읽으세요. 왜냐하면 글이 참 날카로워. 그래갖고 그냥 다 신경을 찔러요. 딴 생각하면서 읽으면 물론 안 찔려. 정신을 차리고 굉장히 글이 날카로우면서 살짝 어려워.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저기 지금 2권인가 3권밖에 없습니다. 없으신 분은 완전히 없어지겠어요. 저 책은 지금 안 팔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란 소리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비밀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이면.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고 그 앞에 그랬죠. 그리고 신부를 사랑하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신부들 그들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덮고 흠정없는 겁니다.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면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수고를 많이 한 교회예요. 요즘 교인들은 뭐 수고를 안 하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있어요. 수고의 행위를 알았다 그럽니다. 주님이. 또 인내가 있었어요. 나름 인내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인내를 알고 계셨어요. 또 악한 자를 용납지도 않았어요. 네.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기 때문에 영은 어느 정도 분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본질적인 말씀에서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랑은 없는데 수고행위만 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인내를 하는데 그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인내가 아니라면 그건 버림받습니다. 주님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아. 그래서 나름 영도 분별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 같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은사도 지나가고 예언도 지나가고 방언도 다 하고 다 지나가요. 근데 사랑은 영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해봐야 압니다. 해봐요. 그들은 그 에베소 교회는 거짓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어쩌자고 주님은 이런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런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촛대를 옮기가 일곱 촛대의 그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저를 오늘 밤 데려가서도 제가 해야 될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게으르지도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걸 뺏겨서 어디다가 놓쳤는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들이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신부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게 뭡니까? 신부를 신부되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하기에 사랑함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단순히 어떤 자기 의지적인 행위 이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게요. 그 스피릿이 맞는 게요. 고린도전서 13절이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받고 하고. 지금은 마지막 기회예요. 하루에 아무데보다 1시간씩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 어쩌다가 제 마음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모욕과 순환을 다 당하신 그분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랑할 수 없게 됐습니까? 여러분 울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의지만의 사랑은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늘 가슴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근데 사랑을 처음 행위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어떤 행위로 드러날까요? 율법적인 행위 그런 거 말고 무슨 행위로 드러날까요? 희생과 헌신으로 드러나잖아요. 앉아서 사랑해. 그런데 말로만 해.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계셔서 천국에서 어쩌나 저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데, 그래서 가슴을 거기서 뭐 찢으시고 아무것도 그냥 발만 동동 굴리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러실 수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 또 뭐라고 합니까? 순종. 또 뭐라고 합니까?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섬겼던 그 행위입니다. 바로 희생과 헌신에서 나온 행위. 그렇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을 경고하셨어요. 오늘날은 오늘날 교회에게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고를 받아야 될 교회들이 많습니다. 빨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의 굳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세 가지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네. 하나는 뭡니까? 세상 사랑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방탕이야. 방탕이 오늘 막 세상 사람들 같이 놀아나는 것을, 그것도 방탕이에요. 엄청난 방탕이죠. 내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방탕입니다. 그럼 가늠했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거를 이렇게 즐기고 싶으세요? 그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면 되지. 그리고 절제하면서 하면 되지.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딱 분리시켜 놓고, 그리고 자꾸 그 어두움으로 죄악으로 자꾸 들어가죠. 그게 뭐하고 같이 짝해서 들어간 줄 아세요? 내 안에는 탐욕, 내 안에는 이기심과 이것이 혼과 육체의 정욕이 결탁을 하면서 그 육체의 정욕 안에 있는 수많은 탐욕과 함께 가잖아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썼잖아요. 7가지 기독교의 7가지 금기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탐욕입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웃을 겁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탐욕입니다. 그 다음에 나태라고 써요. 나태하지 않도록. 종말에는요, 나태하기 진짜 쉬워요. TV 있죠. 먹을 거 많죠. 뒹글뒹글 누워서 먹고 또 졸리면 자고. 그래, 먹방들은 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막 부추기고 말도 못해요. 이거는 나태입니다. 나태. 그 다음에 욕정. 인간에게 식욕, 성욕, 또 수면욕, 이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욕정을 꺾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입니다. 식이. 어떻게 이렇게 잘 핀셋으로 잘 골라내셨는지. 식입니다. 시기가 없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시기는 굉장히 깊이 숨어 있어요. 신부들과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병든 모습이에요. 빨리 고침받아야 돼. 상관없어요. 나는 나고 그분은 그분이고. 왜 시기를 버리도록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기도해야 돼요. 분노 조절 잘 안 되죠. 또 교만. 이건 자고라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교만하지 않은, 교만의 죄성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지금 얼마나 교만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자기 의를 얼마나 드러내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폭식이에요. 폭식. 이게 단테의 신곡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방탕하지 말라고 했어요. 폭식 다 방탕입니다. 나태한 거 다 방탕이에요. 그러다가 음란에 빠지고 나를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거야. 깨어있어 탁 텐션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쉼이 없을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푹 안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겁니다. 세상 음료가 주는, 바벨론이 주는 그 세상 음료가 주는 각종 더러운 것이 다 있잖아요. 그 술잔에 자줏빛 옷을 입고 주잖아요. 그 술을 자꾸 들이마시는 겁니다. 조금씩 홀짝홀짝. 그래갖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세상이 바벨론이 주는 그 음료가 주는 술잔을 자꾸 마셔갖고 때는 알아보지 못하고 수많은 교인이야. 마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취하겠죠. 세상에 취해갖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 상태예요. 제가 그거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생활의 영역입니다. 새끼 먹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잘 곳 있으면 됐다. 그래야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없어요. 사실 이제 끝장을 내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채채지는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 땅에 계속 살려고 여기서 저는 오늘 낮에도 롯의 철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 생에서 무엇을 더. 롯의 처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남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였어요.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였어요. 특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였어요. 남자들은 운동을 좋아해요. 골프라면 사죽을 못 쓰는, 물론 여자들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그 세상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이런 사람들을 황폐하게 해버려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그들이 언제 눈을 뜨고 언제 듣고 언제 비로소 눈을 뜹니까? 황폐하게 됐을 때입니다. 황폐하게 된다는 건요, 계시를 열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황폐하게 돼야 탁 눈의 계시가 열려서 레마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황폐하게 된다는 건 마음이 아주 가난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환경이 황폐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황폐해져도 주님을 붙잡지 않은 겁니다. 이 황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겸손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이 굳은 상태, 마음을 굳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 마음이 굳어진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건요, 특히 생활의 염려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의 그 삶에 오로지 그것을 목적으로 할 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근심, 걱정, 교만, 죄책감, 이거 다 강박한 마음입니다. 불안한 마음, 이 생에서 속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생을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요. 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을 위해서 일어나는 감정들 있잖아요.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강팍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팍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걸 버려야 온전한 믿음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생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사는 미련은 버려야 돼요. 미련. 그래야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이 생에 엄청나게 많은 마음의 끈을 다 이 생에다가 거기다가 연을 얼마나 많이 그걸 연결을 시키면 두려워서, 생활의 염려로 두려워서 마음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둔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활의 염려, 방탕하고 세상에 취해서 적당히. 제 나이 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한 아줌마들이 얼마나 세상에 빠져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보면 얘 나 아는 친구인데, 그래서 뭐 하나 보면 아줌마 세상에 빠져갖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만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의 끈을 두면 줄수록 두려워요. 이 땅, 보이는 이 땅,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박한 게 딴 게 아니에요. 뭐 욕하는 게 강박한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굳어지면 기도 안 돼요. 제가 다 해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생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 생이나 영의 세계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이 생도 맡기고 내가 영적인 존재로 신부가 되는 것도 다 맡겨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계속 연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우리는 이제 사순절에 한 가지 추가하면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바실리아 슈링크가 쓴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책보다 정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는 건 없어요. 진짜 완전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진짜 막 들춰내는 그런 그 예민함이 있어요. 날카로워요. 그러면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글을 읽어도 회개가 안 터지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정말. 그래서 제가 영적 교훈을 삼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그래야 자꾸 부인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내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 도대체 이런 어려운 길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갈 수 있게 우리 양심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도를 알 수도 없고 신앙이 부패하고 탈선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십자가의 도를 버리는 그날 너는 부패하게 될 거야.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거라. 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보다는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런 죄성이 있어요. 이 안에. 그거부터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절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고자 그 마음에 갑옷을 삼으라 그럽니다.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10년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종말의 복음의 이게 고난을 받고자 하는 갑옷을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린도 후서 10장의 말씀, 4장의 말씀이에요. 4장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최종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게 저의 목표예요. 왜 목표로 삼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져요. 그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서 생명이 나가 계속. 생명이 나가요.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우리가 읽고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았는데도 왜 우리 속에서 생명이 나가지 않냐 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여러분 부부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 생명이 없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은사도 거부하고 때로 은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데 왜 생명으로 우리가 역사되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짊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바울도 이 목적을 향해서 갔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비슷한 건데 다른 표현을 했어요. 사실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이 참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10절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이 아니고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아의 죽음을 말해요. 생명은 또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육체에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가서 사망이 있는 자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영원한 목적은 주님이시지만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의 절정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에 정말 이것이 사순절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이 육신을 통과해서 우리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혼이 맡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저는 그때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내 혼이, 내 육성에 있는 육성이 예수님의 생명을 맡고 있구나. 근데 이 육성이 꺾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란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말해요.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날마다 처음에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신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자체가 십자가 도를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기의 부인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자기가 부인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부인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근데 이것은 십자가의 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예수 죽인 것은 항상 몸에 짊어져야 되고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데 이런 반대되는 성향이 우리 내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심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 돼요.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부들에게 변형을 일으킬 겁니다. 그 요한일서 2장의 변형 3장입니다. 3장으로 들어간 거죠. 3장 2절부터 있는 그 변형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게요 그냥 변형 따로 이것 따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도가 우리 안에서 성취될 때 우리의 내면의 그 자아가 죽어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그런 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는 거듭난 자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연단하시는 거죠. 이것은 경건한 삶이고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부패하게 됐어요. 아까 뭐라고 탈선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아가 이걸 거부해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도록 그냥 내가 결심하면 안 되니까 그죠?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이것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구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신부들은 여러분 천국에서 언젠가는 12진주문을 통과할 겁니다. 12진주문을 딱 통과하니까 계시록에 보니까요 황금길이 쫙 흘려요.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뭐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올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자들이 신부들이에요. 그걸 실질적으로 갈 거고 영의 세계에서도 가야 됩니다. 그들은 땅에서 음녀 바벨론의 도시에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계시록 16, 17, 1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더 좋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 땅의 상속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땅의 상속을 포기한다고 아직도 덤덤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 애굽을 떠난 것처럼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땅에서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산 자들입니다. 딱 그 표현이 너무나 정확해요. 나그네 같이 살아야 돼요. 나그네가 뭐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왕의 신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을 놓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갑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